1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적의 수준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런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저께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어떤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우리는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혼과 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영과 혼이 다른 기능을 한다. 그래서 혼은 짐승들도 있어서 지식이나 명예 등을 쫓고 있고, 영은 바로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는 게 바로 영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저희는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는 써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죽는 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거를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 번 나는 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바볼 수가 있어요. 정말 죽어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끝난다면은 정말 그냥 동물, 짐승처럼 강한 사람이 이기면 땡인 거예요. 다 뺏어버리고 다 가져버리면 죽고 나면 끝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갖고 있어서 내가 죽으면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어떻게 하면 내 죄를 감출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혹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과 내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뇌가
나고 생각도 다 뇌에서 하는 거고 영혼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죽음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뭐냐면 뇌의 작동이 멈춘 거예요. 또 심장이 멈춰서 피가 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체와의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팔, 내 몸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가 갖고 있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말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영혼이 진짜 난 거고 이 겉에 있는 거는 그냥 내 건 거예요. 내 팔, 내 다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로는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의학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게 바로 영혼과 몸의 분리예요. 이 사람은 미국의 예전 유명한 가수였대요. 팸 레이놀즈라는 사람인데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뇌에 아주 가느다란 핏줄이 막혀서 그걸 뚫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을 뇌를 열었다가는 고혈압이 돼서 그 핏줄이 터져버려서 수술도 못하고 죽는데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했냐면은 잠시 죽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얼음 위에서 이 사람을 눕혀놓고 그 다음에 체온을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우리가 36점 몇 도인가 그런데 그거를 10도 정도로 내렸어요. 그러면 피가 천천히 돌기 때문에 저혈압이 된대요. 그때 얼른 뇌를 이 두개골을 잘라서 수술을 한 거예요. 당연히 마취를 했겠죠. 그런데 그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취된 상태고 눈과 코와 귀를 다 막았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서 마취에서 깨어나서 실제로 일어난 일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나의 수술하는 걸 봤다. 그런데 너네들이 이렇게 나를 수술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가수가 자기는 다 봤다라고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내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와서 그거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자신의 두개골을 절단한 골절단기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절단기는 그 다른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수술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방 안에 넣어놓은대요. 그래서 가방을 열고 수술을 한 후에 가방에 넣고 가방을 닫고 나가서 그 다음에 환자가 깨어났기 때문에 그 기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구의 모양까지 다 정확히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수술을 한 거예요. 눈, 코 다 막고 귀에도 들리지 않도록 귀마개를 하고 그러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화가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와 의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초능력이나 유체 이탈이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할 초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유체 이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본 거,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서도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수술을 할 때마다 이런 실험을 했대요. 이렇게 전등 위에다가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수술 환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위치에 높이에 그 전등 위에 사진을 붙여놨는데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거나 뇌파가 정지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이 사진이 뭔지를 맞힌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도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걸 증명을 하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시각장애인이 사물을 감지한 경우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미키 노라토크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다. I've never seen anything, no light, no shadows, no nothing. A lot of people ask if I see black. No, I do not see black. I do not see anything at all. And in my dreams, I don't see any visual impressions. It's just taste, touch, sound, and smell, but no visual impressions of anything. 미키는 20대 초반의 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The next thing I recall, I was in Harborview Medical Center and looking down at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nd it was frightening because I'm not accustomed to see things visually because I'd never had before. And initially it was pretty scary. And then I finally recognized my wedding ring and my hair. And I thought, is he down there? Am I dead or what? We can't bring her back. It's a crash stroke. They kept saying, we can't bring her back, we can't bring her back, and they were trying to frantically work on this thing that I discovered was my body, and I felt very detached from it. And sort of, so what? And I was thinking, you know, what are these people getting so upset about? Then I thought, I'm out of here. I can't get these people to listen to me. And as soon as I thought that, I went up through the ceiling as if it were nothing. And it was wonderful to be out there and be free, not worry about bumping into anything. And I knew where I was going. And 네, 소리가 중간에 안 나와서. 네, 이것처럼 이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자기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깜깜합니까?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 깜깜한 것도 몰라요.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느낌이지 그게 깜깜하다, 어둡다라는 느낌도 못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그 수술하는 광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확실히 느낀 거는 몸과 자기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이 몸이 죽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로 한국에서는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참 예전 그 선조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경과 맞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성경과 맞는 얘기 같아요. 뭐냐면은 돌아가셨다. 그 말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려면 원래 출발 지점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 집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나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이 세상을 만들어 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는 거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재판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를 해요. 맞다, 틀리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뭘 갖고 얘기를 해요? 바로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는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을 다시 돌아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거를 자꾸 찾아서 그 증거로 무죄다, 그 증거로 유죄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난 일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증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제일 앞에 써 있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다 만드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뭘 배웠어요? 진화론이라는 걸 배웠어요. 진화론은 뭐냐면 신은 없다. 이 모든 거는 저절로 생겨났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창조됐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사람들은 진화됐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50대 50이 되는 거예요. 확률은.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창조가 맞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리고 진화론은 틀렸다는 증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전 예전에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러고 싸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밝혀낼 수 있는 과학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 일을 갖고도 무언가 찾아보고 연구해보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일단
잘못됐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1은 진화론. 여기에 보면 현존 생물 중 90%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포가 생겼대요. 그 세포가 몇백만 년, 몇억 년이 지나가지고 물고기처럼 되고, 물고기가 깨구리가 되고, 깨구리가 새가 되고, 동물도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몇억 년, 몇십억 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존 생물이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90%가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은 벌써 틀렸다는 얘기가 돼요. 왜? 몇십억 년이 지나서 이게 점점 바뀌어야 되는데 90%가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서로 다른 두 종 사이에 중간 종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구리가 새가 됐어요. 그러면 날개가 좀 붙어있는 개구리가 있다든가 부리가 없이 개굴개굴하는 새가 있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중간이 더 많아야 돼요. 그죠? 왜냐면 이 개구리가 새가 되기 위해서 또 몇억 년이 지났으면 이 중간이 더 길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게 한 개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캔사스 주에서는 교육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뭐냐면 진화론은 교과서에서 삭제하자. 왜? 이론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얘기하는 이 론은 그럴 수도 있어지 이게 맞아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칙처럼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법칙만이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한 거예요. 그 주에서는. 그러면 진화가 아닌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이 우주는 아직도 끝이 있는지도 모르고 밝혀낼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우주는 뭐냐면요.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이것도 론이에요. 빅뱅 이론은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우주에 조그만 점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점에 많은 힘과 에너지가 꽉 차 있었대요. 압축이 돼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딱 하고 터졌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별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은하계가 생기고 이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의문점이 들어요. 그럼 그 점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고는 저절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점이 생긴 이유를 못 밝혀내기 때문인 거예요. 또 그렇게 우주가 빵 터져서 생긴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거기를 도는데 거리가 너무 적당해가지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 곳에서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데서 흙이나 이런 먼지에서 단백질 덩어리, 세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세포를 보면 세포가 좀 단순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야 뭐 저절로 생길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세포를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긴 세포 같았는데 그 안에를 해부해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자현미경도 없이 다윈이 세포에서 도대체 뭘 봤을까? 그때는 아주 좋은 돋보기 수준의 현미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처음에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과학에 발달한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자현미경도 그때 없었는데 뭘 보고 세포가 단순하다고 얘기를 한 걸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시절에 이 다윈이란 사람한테 전자현미경이 있었다면 그래도 진화론을 주장했을까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본 그 세포가 단순한 게 아니고 엄청 복잡했잖아요. 그러면 그 복잡한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동전을 던지면 앞면, 뒷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몇 프로예요? 50%, 50%. 그죠? 반반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자, 그런 확률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물질. 그러니까 흙이나 먼지, 이런 데서 유기물, 조금 생명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 움직이는 거가 나올 확률이 10에 16만 7,626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우리가 본다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쉽게 어떻게 그거를 표현을 했냐면, 복권 당첨 확률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까 그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권이, 이거는 한국 얘기예요. 미국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 당첨될 확률이 요 10의 7승분의 1이래요. 그죠? 근데 아까는 1을 하고 10에 여기 숫자가 많았죠. 요 숫자가 많을수록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복권 한 번 당첨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평생에 한 번도 안 맞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1년 내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이 10의 364승이에요. 1년 내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평생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복권을 사줬어요. 그게 맞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오래 살았어요. 10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매주 한 번도 안 빼놓고 1등이 됐어. 그 확률이 요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잘 맞는데 죽기 전에 딸한테 줬어요. 복권을. 그래서 그 딸이 또 이어져서 계속 맞는 거예요. 또 그 자녀한테 또 줬어. 또 맞아요. 그래서 한 5세대, 8세대 차이를 가서 40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1등이 될 확률. 그게 요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40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1등이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이 시대에 한 10년 정도 한 번도 안 빼놓고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런 확률이 나타나려면. 근데 이렇게 복권이 맞을 확률이 흙에서 세포가 나오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흙에서 살아있는 세포가 나올 수는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 확률도 좀 된 확률이에요. 지금은 과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그 확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흙에서 세포가 나올 확률은 말하지도 말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오래전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혹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라고 그냥 추측한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필요한 거예요. 뼈가 원숭이하고 사람은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 중간에 뼈가 나타나면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게 맞잖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도 짐승도 물고기도 조상이 뭐예요? 흙이에요.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거는 다 흙에서 세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먼지인 거예요. 먼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이 중간 정도의 뼈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말이 사실인 걸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뼈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와 진짜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학이 발달한 지금 보니까 뭐랑 합쳤어요? 사람의 두개골과 침팬지 뼈를 갖다가 땅속에 묻어놓고 한참을 있다가 그걸 파는 신용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밝힐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저 뼈로 저게 사람인지 어느 동물인지를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빨하고 왜? 이빨도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좀 틀리니까 이빨하고 턱뼈를 침팬지 거를 빼다가 갖다 껴놓은 건 거예요. 그래서 진화된 중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은 다 거짓이라고 과학이 발달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이거는 어떤 주에서는 아까 보니까 교과서에서 삭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대학에서도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학을 찾아가서 부교수와 그걸 전공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영상을 잠깐 볼게요. And a change of kinds is scientific. Darwin spoke of a change of kind.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그러니까 변화된 증거를 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You give me anything that I can see, observe, and test,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Test and observe. Could you give me observable evidence,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이 사람 물리학자예요. Okay, I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cannot, I think. It's a hard question, actually. Mitochondrial DNA. So, can you repeat the question again? Could you give me any observable evidence, just one, for Darwinian evolution?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그러니까 여러 개도 말고 그냥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Observable evidence, something where we don't have to exercise faith.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like the scientific process, observable. That's a good question. That one I'm not quite sure. You can't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evolution? No. How do you know it's true? I'm not sure. So Darwinian evolution is not observable, it's not scientific. I guess so. So it's unscientific, you can't prove it. Scientific, actually, you could prove it. It could be proven. Just Do it for me. that's hard. It's just that's just too broad of a. Unobservable, that's why you need millions of years. Yes, exactly. You're trusting the biology majors and the biology professors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and they can't even give me evidence of a change of kinds. Well, then there isn't. If they don't give it, then I wouldn't say there was. I just go on what I've seen and what I've learned from So class. you believe? Yeah. You know what that's called? What? Blind faith. Blind faith. Faith is the great copper, the great excuse to evade the need to think and evaluate evidence. Richard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일은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건데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맘대로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에 경찰이 없기를 바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짓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신이 없기를 바래요. 그러나 이 모든 증거가 없는 걸 믿는 것 자체는 지금 영상에서 봤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과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는 하나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거는 바로 진화에 대해서 아닌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저희가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맞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증거 없이 무조건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증거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을 강조하냐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어. 난 신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날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에 소개를 우리들한테 할 때 나는 창조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 지은 책이면 이런 말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봐요. 왜?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려줘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진실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알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고 사람은 모르던 거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가지를 살펴보면 이게 예전에 생각한 지구의 모양이에요. 지구 이렇게 동그란 구를 알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평평해요, 땅이.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론가.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이렇게 너무 육지에서 멀리 항해를 하면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밑에는 용이 살고 있어서
용한테 잡아먹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도 우리가 보는 그 수평선, 그 너머로 가면은 공룡이 입을 벌리고 있다. 괴물이. 그래서 그 입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라고 써 있는데, 이 글은 한글로 번역된 글이고요. 원어는 이스라엘 말로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말을 살펴보면 바로 땅이라는 게 에레츠고 후브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처음 써진 그 시기는 2800년 전인데요. 그때 땅이 동그랗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Circle of the Earth라고 했어요. 뭐 동그란 지구, 동그란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V 방송에도 나왔는데 성경은 2800년 전 고대 시대에 어떻게 지구가 동그랗다고 알 수 있었을까? 이거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동그랗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쓰거라 하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아 쓴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얘기한 그대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동그랗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전 사람들은 항상 땅은 바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닥 위에 무언가가 있고 그 위에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나라, 인도에서는 뱀이 있고 그 위에 거북이가 있고 그 위에 코끼리가 있고 그 위에 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닥이 있고 우리가 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리스에서도 땅이 떠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신이 땅을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면 뭐냐면 이렇게 항상 땅은 바닥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empty space라고 그래서 빈 공간, 텅 빈 공간에 지구를 달아놨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땅은 바닥이 있어야지 땅이 어떻게 공중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술하는 사람이 조그만 공 하나만 공중에 띄워도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넓은 땅이 공중에 떠 있다라는 이걸 보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써진 거는 3500년 전에 써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을 공간에 대롱대롱 매달아 놨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 우주에 나가보면 어때요? 정말 지구는, 땅은 공간에 매달려 있어요. 그죠? 또 그거와 같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지난원에서 본 빅뱅 이론을 멸하는, 무시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가 팡 하고 터지면 골고루 이렇게 퍼지게 되지 어느 한 공간이 빌 수가 없대요. 그거는 법칙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빅뱅 빵 터져가지고 별들이 쫙 생겼다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그 자기네 말이 틀린 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과학자들은 어때요? 하늘을 봐라. 어디 빈 공간이 있냐. 또 성경은 그냥 하늘도 아니고 북쪽 하늘이래요. 북편 하늘. 위치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게 북두 칠성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북두 칠성은 어느 쪽에 있어요? 북쪽. 그죠? 북쪽을 봐도 텅 빈 공간이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주로 과학이 발달하니까 망원경을 쏘아 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우주에서 여기저기를 다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빈 공간이 나왔어요. 이거는 1981년도에 알게 된 내용인데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 칠성 뒤에, 그러니까 북쪽이겠죠. 그죠? 북쪽에 지름이 요만한 게 아니고요. 지름이 3억 광년이래요. 자, 빛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빛은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 간 게 3억 광년이에요. 그러면 그 넓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공간에 텅 빈 곳이 있다고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신문인데 원래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에 먼저 나왔었던 얘기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있는데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욥기 38장 14절에 보면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쳤다는 건 뭐냐면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이렇게 꽝 요즘에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자세히 원어를 살펴보면 직역을 하는 거예요. 의역을 하는 게 아니고 땅이 진흙에 인박히듯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장이 뭐 이렇게 찍는데 뭘 돌아? 이 시대의 도장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의 도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렇게 글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도장을 찍을 때 그땐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흙을 깔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손으로 굴려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소를 팔았나 봐요. 네. 그래서 짧은 영상 하나 볼게요.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네, 이것처럼 땅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변화해서 땅이 뱅글뱅글 돌고 있다. 이걸 그 시대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3,500년 전에 써진 성경에는 지구가 동그랗고
허공에 떠 있고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전, 뱅글뱅글 도는 거를 그럼 사람들은 언제 알게 됐을까? 지구의 자전을 증명해낸 거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19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알았어도 한 200년 된 거예요. 사람은 한 200년 전에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나만이 아니고 이렇게 우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다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욥기 38장 32절을 보니까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묘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떨기되게 했대요. 떨기되게. 그래서 보면은 별자리가 묘성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육광성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6개가 되게 빛이 굉장히 강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7개로도 보여요. 그래서 육광성이 아니라 7개의 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별자리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6, 7개가 굉장히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떨기되게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뜻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떨기되게 만들어놨어. 너는 그런 능력 없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기가 뭘까? 떨기가 바로 이런 걸 떨기라 그래. 뭐냐면 멀리서 보면 하나예요. 그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떨기예요. 그래서 이 꽃 이름도 떨기꽃이에요. 뭐 이렇게 하나의 꽃도 있지만 여러 개가 모여서 또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는 게 바로 떨기별인 거예요. 아니, 떨기꽃인 거예요. 그래서 떨기란 말은 여러 개가 같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아니 이 6개, 7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그러고 저렇게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걸 어떻게 떨기라 그래?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또 다른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 7개의 별이 6개의 별이 떨기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떨기별은 이렇게 많은 게 하나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뭐였냐면 이 하나를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마다 각각 작게는 몇백 개, 2, 300개, 많게는 500개의 별이 모여 있는 별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멀리서 보니까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저게 어떻게 떨기별이야 했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확대를 엄청 해보니까 이건 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몇백 개의 별이 모여 있는 떨기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거짓으로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사실로 밝혀져요. 과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연구하는 거지 무언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는 아닌 거예요. 또 아까 그 구절에 떨기되게 하겠느냐 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자리 삼성을 보면 바로 삼성TV, 삼성전자 그 삼성도 이 별자리에서 따온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런데 그 별자리를 보면 이게 바로
사냥꾼 별자리예요. 사냥꾼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냥꾼 별자리고, 사냥꾼의 허리띠가 바로 삼성이에요. 요 세 개의 별이 나란히 있어가지고 그 삼성의 띠라고, 허리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띠를 풀겠느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고, 풀려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 붙어 있는 별 같았어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에서 또 촬영을 해봤더니 우리 눈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별들은 이렇게 원래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래요. 그것도 지금도 더 멀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묘성이 떨기별인 것도 알고 삼성이 점점 멀어지는 것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만드신 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보니까 천문학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성경을 보고 하늘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관측으로도 진실임을 발견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창조주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일들에 대해 욥이 이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서. 그래서 욥이 가졌던 한없는 경외감과 깊은 겸손을 공유하게 됩니다. 3500년 전에 이걸 쓴 사람의 말이 이 시대 천문학자가 봐도 정확히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욥이란 사람이 그렇게 똑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주를 나가보지도 못했고 망원경이 개발도 안 됐을 텐데 알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천문학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와 보면 똑같이 욥기예요. 욥이란 사람이 쓴 건데 하나님한테 받아서 말한 건데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그렇죠? 땅은 우리 먹을 것을 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도 자라고 지면은 식물을 내요. 감자도 나오고 또 꽃도 나오고 요 앞에 새송이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꽃이. 네. 지면은 식물을 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라고 썼냐면 지하는 불로 뒤집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니 무슨 땅속에 불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졌어요. 뭐냐? 지구 중심, 땅속 제일 깊은 곳이겠죠. 거기에 온도가 7173도래요. 불로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좀 안 느껴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촛불을 보면 촛불이 겉 불꽃이 1400도래요. 그러니까 촛불의 겉에 제일 뜨거운 게 겉인데
겉에보다 5, 6배가 더 뜨거운 불이 지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 깊숙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핵이 있고 외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핵은 약간 액체처럼 생겨가지고 계속 돌고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중간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중간에 외핵이란 거는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과학, 우주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약 5, 600년 전에 진짜 빨리 알아도 5, 600년 전에 알게 된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써놓은 거예요. 사람이 지었다면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을 만한 말만 써놨을 거예요. 그죠? 지구는 평평해. 근데 저 끝에 떨어질 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구는 동그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지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사람들한테 네가 돌았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어지럽지도 않은데 이 큰 땅이 돌고 있냐.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알 수 없었어요. 망원경이 없어서. 그 별은 6개처럼 보였어요. 근데 확대를 해보니까 정말로 떨기별인 거예요. 또 지구 중심에 불이 있어요. 또 불로 뒤집어지고 있다는 표현까지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과학과 우주를 이제 지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와보면 또 정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번갯빛으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번개는 우리는 무섭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죄만 잊으면 어휴 저 번개 맞아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번개는 무슨 징계 같고 벌을 내리고 무섭게 느껴지는 게 번개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식물을 풍부히 준대요. 이 말을 이해를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또 발달하고 나니까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래요. 뭐냐면 이 공기 중에 질소가 있대요. 그런데 이 질소가 식물들한테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식물들한테 질소 비료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공기 중에 있는 거를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뿌리에서 먹으니까. 근데 번개가 꽝 치면서 비가 오면 그 질소가 비료가 돼서 땅으로 흡수가 된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식물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15톤의 질산이 바로 비료화되는 게 번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에 안 나오는 상식이래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상식처럼 됐어요. 지금은 뭐냐면 천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이거를 그 옛날 사람들이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번개가 식물을 풍부히 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경에는 써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욥기 36장 27절에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려서 그것이 안개 되게 하고 또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와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러니까 물이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비가 돼서 내린다는 게 써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아모스 5장 8절에도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을 불러와서 그거를 비로 땅에 뿌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의 상식이에요. 그죠? 물은 당연히 증발이 되는 거고, 그게 모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돼서 거기서 비가 내린다는 거는 지금은 상식인데, 예전에 이걸 쓸 때에 3,500년 전에는 그런 이론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물이 증발하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바닷물을 불러, 또 육지에서도 올라가지만 여기가 가장 많이 증발이 되겠죠. 증발이 돼서 응결이 되고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비가 내려서 다시 내려가고, 이게 뭐냐면 물의 순환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써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막 내리면 우리는 이 비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사라는 걸 지냈어요. 그죠? 왜? 비 좀 내려주십시오. 그냥 신이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번개가 치면 이 나무가 참 푸르게 잘 자랐어요. 근데 어디에 껴 있어요? 바위 틈에 껴 있어요. 저기에는 흙이, 영양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개와 비료를 주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여기다 물 주고 비료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나무 곳곳마다, 바위 중간중간마다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것도 바로 번개와 비가 이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내리고 물이 증발되고, 그거를 그러면 사람은 언제 알았을까? 마리오테란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물의 순환을 밝혔어요. 그게 16, 17세기예요. 그러니까 17세기는 바로 1600 몇 년이 17세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빨라야 420년 전에 알게 된 게 물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써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물을 하나 보면요, 토끼가 있어요. 네, 토끼는 참 귀엽게 생겼는데, 이 토끼가 성경에 써있기를 어떻게 써있나 봤더니,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를 잡아먹어 보니까 소는 위가 3개인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먹으면 이 위로 삼켰다가 다시 뱉어서 다시 씹어서 2번째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되새김질해서 3번째 위로 가고, 이렇게 소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먹었던 거를 다시 먹는 거를 새김질,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잡아보니까 어때요? 위가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새김질을 한다고 써 있을까? 그런데 그걸 1882년에 밝혀졌는데요. 뭐냐면 새김질에 대한 과학적 정의, 곧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됐다. 뭐가? 산토끼는 새김질하는 동물이다. 그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현재는 산토끼와 집토끼 모두 반추동물이다. 그러니까 집토끼든 산토끼든 다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내고 보니까 이게 토끼예요. 토끼는 정말로 위가 하나예요. 그런데 처음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아예 못 시켜요. 그 음식에다 어떤 액체가 나와서 그 액체를 발라놔요. 그러면 똥으로 나와요. 그 첫 번째 똥에 그 액체를 발라서 똥을 싼 다음에 그거를 다시 먹어요. 그래야만 위에서 소화가 돼서 두 번째 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첫 번째 똥만 먹어요. 두 번째 똥은 안 먹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토끼를 키웠었는데 정말 깨끗이 매일매일 청소를 해줬어요. 그런데 음식도 많이 주고. 근데 죽었거든요. 이유를 몰랐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얘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똥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한국 프로에서도 토끼는 뭐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 똥이. 이분은 중국의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해준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믿게 된 계기가 토끼가 되새김질한다는 구절 때문이래요. 이분이 나라에서 토끼를 식용으로 키우는 법을 연구해봐라 하고 그 나라에서 시켰대요. 그래서 토끼를 엄청 데려다가 토끼 장을 만들고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밑에 판을 놓고 구멍을 뚫어서 똥이 밑으로 빠지게 했대요. 그래갖고 그 똥을 매일매일 갈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토끼가 먹긴 많이 먹는데 다들 죽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리고 그 나라에 보고한 게 보고서가 뭐냐면 토끼는 성질이 더러워서 가다 놓으니까 다 죽었다. 이렇게 올렸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되새김질한다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게 됐대요. 근데 성경에 3,500년 전에 그거 써놓은 걸 보고 이건 동물 학자인 나도 몰랐는데 성경에 3,500년 전에 써놓은 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토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는 거지 이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이 된 거예요.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TV에 나왔던 걸 보면은 성경보다 늦게 알게 된 사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토끼는 뭐를 먹지 못하면 죽는다 이러고 문제를 냈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왜?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죠? 자기 변을 먹어야 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라는 말을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토끼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런 증거가 될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돼 있어요. 참 사람이 썼다면 그냥 하나님이 뿅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을 굳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써놓은 거예요. 또 사람을 그러면 왜 만들으셨나 보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크고 작은 분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그 사랑의 짝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 그죠? 그러면 이 흙으로 사람은 뭘 만들 수 있을까? 애들한테 주면 모래성 만들어요. 그죠? 흙을 주면 애들은 모래성을 쌓아요. 또 조금 전문가한테 주면 그릇을 만들어요. 도자기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한 지금은 또 이런 반도체 칩을 흙에서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아유 이거 옛날 사람들한테 갖고 가서 이거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믿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죠? 신이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까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과학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못했지만 지금은 그 성분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과 사람의 몸의 성분을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흙에 산소가 있는데 사람의 몸에 산소가 있죠. 흙에 탄소가 있고 사람의 몸에 탄소가 있고 흙에 수소가 있고 사람의 몸에 수소, 흙, 질소, 사람 몸, 질소, 칼슘,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그 외에 좀 다른 성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여기에도 흙에도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흙과 사람의 몸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인체 구성 성분이라 그래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제? 19세기 초에. 그러니까 1800년대 초에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뭐를? 흙과 사람의 몸의 성분이 같다는 거를. 그래서 155파운드 무게의 사람을 이 광물질, 원소로 뽑아보니까 1불 98센트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흙 그 무게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했다 라고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흙은 인체에 좋아요. 그죠?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신, 몸과 토, 흙이 불, 아니다. 이, 둘이 흙과 몸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 온몸 쑤실 때는 황토 속에서 뒹굴러라. 흙이 사람하고 맞는 거예요. 또 이런 날도 정했대요. 맨발로 흙 밟는 날. 너무나 인체와 흙이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는 남자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를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똑같이 흙으로 만들지? 또 왜 갈빗뼈를 뺐을까? 그러면 남자는 갈빗뼈가 하나 없어야 정상 아닌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한 지금 보니까 인간의 뼈 중에서 갈빗뼈는 잘라내도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비뼈가 다시 자라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여자를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언론에 보면 갈비뼈는 재생 능력이 탁월하다. 여자의 이름이 이브예요. 이브 만들기에 최적의 뼈다. 현대의학도 하나님의 완벽한 수술에 감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성경은 처음에 두 사람으로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3인종이 있어요. 그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황인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두 사람인데 세 가지의 피부 색깔이 나오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 피부의 색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뭐냐면 이 밑에 이렇게 돼 있는 이 세포가 위로 많이 올라와서 피부 색깔을 검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세고 더운 곳에서 오래 살면 이 세포들이 발달을 해서 피부가 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 백인도 될 수 있고 황인도 될 수 있고 흑인도 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보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한 명은 백인, 한 명은 흑인이 태어났어요. 또 두 번째 태어난 애들도 쌍둥이인데 얘도 하나는 백인, 하나는 흑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빠가 백인, 엄마가 흑인 뭐 그러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부부는 둘 다 흑인 계열의 부부예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는데 한 명이 백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흑인도 될 수 있고 백인도 될 수 있고 황인도 될 수 있는 세포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맞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여러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갑자기 한 원숭이만 뿅 하고 여자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 말로 따지자면 원숭이가 점점점 사람이 되면서 남자도 여러 명이 있고 여자도 여러 명이 있어야 그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엄마에게서 딸에게만 가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엄마에게서 딸에게만 가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를 뽑아봤어요. 그 엄마한테서 딸에게만 유전되는 그 유전자를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전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해요? 올라가 보면 엄마가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걸로 과학으로 밝혀낸 거예요. 뭐? 진화론은 틀렸다. 이 세상에 엄마는 딱 한 명이었다. 여자는 딱 한 명이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봐도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혈액형을 보면은 우리는 4종류의 혈액형이 있어요.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혈액형이 4개인데 어떻게 2명한테서 나와?
그거는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A형이 A5가 합하면 A형이 되고요. B형이 B5가 합하면 B형이 돼요. 또 A가 합해져도 A형, B가 합해져도 B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A5와 B5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네 가지의 모든 혈액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둘만 있어도 지금 과학이 얘기하는 그 흑인, 백인, 혈액형 그 모든 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사람이 풀지 못한 문제가 있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 시대에 우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식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냐면 성경에는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 게 증거가 되는 거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3,500년 전부터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 있고 또 가족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저희들 죽음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함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분 하나 이뤄지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 없이 저희 모든 가족들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